새벽에 은혜가 많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봐서 행복합니다. 우리 10장 히브리서 5절부터 읽을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의 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의 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첫째 것이 무엇이고 왜 그것이 폐해야 되어져야 되고 둘째 것을 왜 하나님이 세우셨는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첫째 것은 곧 율법을 가리키고 이 율법은 1절에서 밝히시기를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참 형상이 아니다. 라고 밝히셨어요.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이런 그림자는 여러분 참 형상이 오면 어떻게 돼요?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는 장차 오는 좋은 일의 참 형상이십니다.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첫 번째 것인 율법은 폐해졌고 두 번째 것인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신 은혜의 법이 세워진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시편 40편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그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한 건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첫 번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실 사명을 가지시고 이 세상에 오실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시편 40편에 나오는 이 시편 40편은 누가 썼냐? 다윗이 기도한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러나 구약적인 제사와 율법을 폐하시고 새로운 은혜의 법을 세우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즉 다윗은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함으로 그 메시아 사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구약 사람이지만. 그러니까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죠. 이 시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한 시지만 그 영적인 배경에는 예수께서 이제 세상에 임하실 일에 대한 예언으로 계시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5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즉 5절에서는 한 몸을 예비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에 보면 그 세상에 오실 일들에 관해서 또 그때 오셔서 이루실 일에 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사역이죠. 그 사역에 관해서 이제 다윗이 자기 고백으로 예언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왜죠?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그림자는 가야 되니까. 그래서 첫 번째 것인 율법에 대한 의식, 제사와 예물이 그거잖아요. 이런 것으로는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고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원치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보면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황소와 염소의 피가 뭐죠? 제사와 예물이잖아요.
그 제사와 예물은 원래 속죄의 제물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림자, 참 형상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래서 참 형상이 오신 다음에는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으신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도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신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의 의식적인 이 땅에서의 삶도 마찬가지다. 여러분이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 그러면 순종하는 것, 그것이 더 귀중한 것이다. 합리적이지 않아. 요즘 사람들은요, 계산기 두들겨서 플러스가 되면 오케이, 마이너스가 되면 no 이래요. 그러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따라합시다. 신앙은 이해돼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나서 이해되는 것이다. 순서가 바뀌었어요, 우리 신앙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이해가 안 가. 특히 MZ세대들, 똑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기적 같은 거 있잖아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다거나 물 위를 걸어간다거나 또는 구약에서 홍해가 갈라진다거나 기도했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져. 이건 비합리적. 과학적으로 이거는 증명이 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으면 나중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순서를 여러분 자녀들 특별히 얘기를 많이 하세요. 자녀들에게. 자녀들은 지금 진화론적인 배경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돼야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교회, 믿음, 신앙 이런 거에 대해서 안 믿죠. 어렸을 때는 교회를 다녔지만 이제 자의식이 이제 생기고 중학교, 초등학교 막 이렇게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이렇게 되면 중2가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중2. 그렇게. 미가서에서도 보면 공의와 인애와 사랑과 겸손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원하신다. 그러니까 제사와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속성과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과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런 얘기죠. 이성봉 목사님 아시죠? 성결교단의 그 부흥사, 아주 초기 신앙의 아버지. 그분이 이제 애를 결혼시키고 나서 사돈하고 얘기를 이제 이렇게 가다가 손을 항상 이러고 하고 다닌대, 이러고. 사돈이 얘기했대요. 사돈, 걸으실 때 왜 손을 이렇게 걸으십니까? 그냥 이렇게 걷지. 여기요, 제가 예수님하고 손잡고 지금 가는 그런 믿음으로 가요.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제 새벽 예배 다 끝나고 이제 아빠도 돌아가실 때 101동, 104동, 201동 어떻게 걸어갈까요? 지팡이 한 손으로 짚고 한 손을 이렇게 걸어가. 그럼 사람들이 저분 왜 저러나? 하나님과 손잡고 갑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그 같은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원치 아니하는 것 제사와 예물 폐하시고 원하는 것 취하신 은혜의 말씀을. 7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 이 두루마리 책이 뭘까요? 구약 성경을 얘기해요. 여러분 두루마리 성경 보셨어요? 두루마리 성경? 옛날에는 종이가, 지금은 여러분 A4지가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탁탁탁탁 누르면 집에까지 배달해 오잖아요. 그러면 또 쓰지도 않아. 컴퓨터 프린터에서 쭉 나와요. 이렇게. 옛날에는 그냥 쓰기만 해요. 볼펜으로. 작곡도 여러분 옛날에는 곡을 쓰면 콩나물 대가리를 5선에다가 그렸어요. 밤새도록 그랬는데 제가 대학 졸업하고
그때쯤 되니까 컴퓨터에서 악보가 나오고 툭 치니까 악보가 쭉쭉쭉 나. 요즘 그런 세대. 요즘은 피아노로 뻥뻥 치면 악보가 촥 나오는 시대. 요즘은 더해요. AI가 작곡을 해요. AI가 요한 세바스찬 바하의 곡을 수천 곡을 다 입력해 놓고 6월달이죠. 6월에 그 모습을 요한 세바스찬 바하의 모습으로 작곡해줘. 그럼 AI가 치크치크 가지고 쫙 작곡을 해줘. 그걸 딱 들으면 진짜 요한 세바스찬 바하의 풍으로 작곡을 하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시대입니다. 주여,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영적으로도 깨우는 하나님의 용사들이심을 선포합니다. 아멘. 두루마리 옛날 구약 성경 할 때는 양 있죠, 양 죽이면 그 껍데기, 그 돼지 껍데기 말고 양 껍데기를, 양 피지 그걸 쫙 해가지고 쫙 늘려가지고 말려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썼어요, 성경을. 그래서 모세오경 쓰고 시가서 쓰고 시편자만 역사서 쓰고 사무엘상 뭐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선지서 쓰고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이런 거 착 쓰고 그 두루마리 책에 바로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을 구약 성경인데 거기에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뭐가 예수 그리스도 그 참 본체가 이제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이 7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 같은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자기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라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실 일에 대한 예언으로 기록된 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계시다가 심심해서 오신 게 아니라고. 딱 계획에 아버지 하나님의 플랜, 그 계획에 딱 맞춰서 오신 겁니다. 두루마리 책에 나를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니까 대단한 은혜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뜻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죠? 아버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 왜 예수님을 보내신 그 뜻이 뭐라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그런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 정확하게 신앙생활 잘하면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같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세상에 오셨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걸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인 그 율법을 완전히 이루시고 It is finished. 다 이루셨어요. 그것을 폐하시고 자신의 피로 새로운 둘째 것, 은혜의 언약을 이루시고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오늘도 이 새벽 깨우며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은혜 받은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래 알았다. 그래 알았어. 이처럼 예수님은 첫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시기 위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는 이 같은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의 지심으로 이루셨고 그래서 그가 운명할 때 다 이루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 되면 하나님 만나는 그 기쁨으로 싹 웃으면서 주님, 제가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라고 하는 그 사명 다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자녀들에게 유언하고 가면 얼마나 멋있을까?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림자인 첫 것은 다 폐해지고 참 형상인 둘째 것이 세워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런 깊은 관계를 여러분과 같이 맺고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새벽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뜻을 여러분 자녀 삼아주신 여러분 자녀들이잖아요. 자녀들이 이루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새벽에 나오고 이러는 게요. 여러분이 의지로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